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으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을 나눠야 되는데 15장을 이렇게 세 번 정도 반복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신접한 자, 즉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럼 사울이 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친 것을 보고 그들의 막강한 군대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전혀 응답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그 이유는 사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사울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또 노브로 가서 그의 남은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 남자와 여자, 갓난아이와 소와 나귀까지 처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사장이 받고 이 대언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이 위기에서, 이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아비아달만 살았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는데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쓰는 게 도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림과 둠민을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우림과 둠민을 이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에게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림은 뭐냐? 가짜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은 뭐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시자 사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당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성과 진실성이 그의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울에게 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엄청난 일을 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당과 점쟁이와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자, 여기만 보면 사울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이 기독교만 남겨놓고 다른 종교와 각종 우상을 이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낸 사울의 행위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참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낸 것은 사울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사무엘을 더 존경하고 사무엘을 더 따랐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울은 무당과 점쟁이들을 쫓아내는 퍼포먼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야,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어 하면서 백성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무당과 점쟁이들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당에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믿음은 거짓인 거예요. 그가 무당을 찾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쫓아낸 것도 자신을 위한 거고 다시 찾아가는 것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우상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신의 영역에 그 신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정성도 들이고 헌물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신을 내 영역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사울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변장을 했습니다. 사울이 엔돌의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무당과 점쟁이를 쫓았던 사울이 무당을 쫓아가 이런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신접한 술법으로, 너의 그 술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금 사울이 불러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잖아요, 이런 장면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무당이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때 이제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전통, 우리도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관습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스올, 음부라고 하는 지하세계로 들어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는, 영적 존재는 위에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불러 올려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의 난해한 이제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이 장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위 여부와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죽은 자가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말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무당은 사람의 영혼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인가? 예.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없으며 무당 역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안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개들처럼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고 그 귀신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자기 역할을 잠시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생의 천국으로 가든지 영벌의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부모님이나 죽은 조상이 귀신으로 나타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국민일보만 보면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간증지표가 쫙 잡혀 있는데 1년치가 다 잡혀 있어요. 교회가 2026년도 1년치가 다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걸 또 광고해가지고 딱 올려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법도 없고 무당 역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앞에 나타난 죽은 사무엘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결론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15장을 하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눈 후에 최종적으로 가서 결론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흙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아파르민 하이다마라는 그런 뜻인데 땅의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먼지라는 존재예요.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흙이에요. 흙.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 흙덩이 가운데 이제 생명의 기운이 돌아서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생물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부어진 이 네피시의 기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네피시 하야, 이게 생명이란 뜻이에요. 호흡하고 생존한다. 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왜 오해하냐고 하냐면은 이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호흡을 불어넣어서 아무것도 아닌 흙이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라는 뜻은 호흡하고 생존한다. 네피시하야.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이요. 짐승도 움직이고 먹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그래서 이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육과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과 혼. 이제 성경에 이제 사람을 나눌 때 뭐 영과 혼과 육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움직이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럼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생각하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지금 사람이 짐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데 너 마지막에는 네가 흙이기 때문에 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당신이 후하고 불어넣으신 그 네피시라는 생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호흡을 딱 걷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숨 못 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그냥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 쉬고 움직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흙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들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아담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육과 혼으로 이루어져서 그냥 움직이고 호흡하는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아담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부른 아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담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세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영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을 주는 기운이었고, 마지막 아담이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생명의 기운과 생명을 주는 영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혼에 마지막 아담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라는 흙 안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 역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은 영이 없었어요, 여러분. 육과 혼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기껏 안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아담들은 죽은 존재, 흙으로만 보이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 맞이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그 죽음 후에 사람과 짐승이 가는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 죽은 자들로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21절을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여기 이제 인생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혼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육과 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영이에요. 이 단어가 혼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인생들의 영.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여기 이제 이 영이라는 단어, 르하우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예. 영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짐승들은 혼밖에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로 가고. 여기 쓰이는 단어가 네피시, 우리가 창세기 후, 호흡, 그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짐승들은 아래로 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 인생들은 위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있지, 우리 하나님 천국 가서 만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십자가고 복음인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기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영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육과 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시작할 때 인간들의 악이 이 땅에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육이라는 말의 뜻은 없음이란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가 아닌 것을 악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존재는 뭐냐?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고 다른 피조물들은 다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없음인 모든 피조물들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딱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영을 받았더라.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이제 하잖아요. 정확한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영이십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없어요. 즉 영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노아들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피조물들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노아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책이 되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역시 육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은혜를 맺고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썩을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것에 눈에 열리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영적 공간으로 옮겨져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영을 모르는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죽은 흙이고 썩은 육체고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 자들을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주체, 이름을 하나님에 의해서 차압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이름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이 없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모이는 자들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믿고 예수 구원받은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영을 르하으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원래 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 르하우, 푸뉴마가 없음인 육에 부어질 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육은, 우리는 이제 성경 보면은 육 한 가지 단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육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영은 이제 성령, 르하우, 푸뉴마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 바사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죄를 짓고 죄를 생산하는 몸, 사륵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영의 몸을 말하는 육,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세분해서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몸, 이게 이제 소마, 구원받은 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부활합니까?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성도님들이 영으로 부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 역시 몸으로 부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아까 단어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앞에 거. 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사륵스, 우리가 지금 사륵스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이 소마로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륵스로서는 부활 못하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내 자존심 있고 내 의가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이 사륵스의 몸이 아닌 우리는 소마의 몸으로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비한 영으로서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으로서의 이 부활이 무엇인지 잘 이제 이해가 좀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육이 없으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게 이제 소마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마의 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이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을 살게 될 거야. 여자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몸은 어때요? 영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사망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게 이제 소마의 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다룰 때 거기서 이제 또 썩을 몸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몸을 가진 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륵스의 몸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육신, 이 사륵스로서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륵스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소마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물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같은 영적인 몸이 되어 영혼을 살게 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한 영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이 된 상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랑, 은혜, 용서, 믿음, 영광. 그런 성령이 사륵스라고 하는 내 몸에 오셔서 우리를 확연히 분리시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부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소마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사륵스는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소마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가서 이제 사무엘에 나타난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짓냐. 사단이 사무엘의 혼을 가정하여 나타났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무엘이 혼이라면은 무당이 부른다고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아니 무당 따위가 부른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단이 사무엘의 혼을 가정해서 한 말들이라면 사단이 사무엘을 가정해서 나타난 것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목 쭉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사단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15절부터 19절을 읽었지만 이거는 사단의 말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마치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이지 사단의 말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지금 사무엘의 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죽은 사무엘이 지금 왔단 말인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자체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까지 이제 혼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육과 혼이고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영. 신접한 여인이 그리고 이 사무엘 이 영을 불러 올리기에 여러분 보면은 한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보면 막 뭐 돼지 잡고 굿하고 뭐지 그 작두에 막 올라가고 막 이것도 하고 그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식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 보고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놀라가 자빠진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뭘 알 수 있냐? 무당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당도 지금 놀란 거예요.
무당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렀으면 자기가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 이 영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엘로힘. 여러분, 영은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만 영이시다. 예. 잠시만요. 제 아들이 예배 끝나면 전화 좀 달래요. 엘로힘.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 불러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당이 불러올린 게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어렵지만 조금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면은 신접한 여인이 엘로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 보고 자기가 놀라 자빠진 것이고, 그 엘로힘이 지금 사무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과 사단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28장 그게 무슨 이렇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발람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을 하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라만 나요스로 갔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바산 고레스에게 임하셔서 그를 한시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귀신이 되고 원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고린도서 15장 부활이 없으면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